저는 이 시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근데 그들의 앞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행의 경로대로 그대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이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노정대로 그대로 갔는데 물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다 순탄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물이 바닥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잘못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 광야길을 지날 때에 때로는 물이 없는 그런 구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마다 오아시스가 다 있었다면 그곳을 광야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물이 바닥이 나는 것 같은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도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데 우리의 삶에 왜 물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메마른 기간이 있을까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도 물이 없을 때가 있고 때때로 기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도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순종하여서 갔을 때에 가는 길에 순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장소를 옮기고 나서 이제 장막을 친 다음에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쪽에 내려와 봤더니 그곳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기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갔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 그것도 기근이 아주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앞길에 기근을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고난에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그 기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또한 옮겨서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한 기근을 만나자 그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지 않았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고 옆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고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가면 양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거기 가면 내가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인데 그곳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기근이 있을 때에 왜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인데 왜 이곳에 기근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이나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다른 양식 없으면 그 양이라도 잡아먹으면서 그냥 버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아마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없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있는 곳을 자꾸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눈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눈앞에 목이 마른 물이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눈앞에 물이 바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비딤이라는 이곳에서 거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해결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그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을 때에 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데 모세와 다툰들 어디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곳에 와서 물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다투고 있는, 자기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모세에게 있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도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거 누구 탓인가?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밝힌들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게 되고 원망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툼과 원망이 생겼는가 하면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왜 이리 물이 없는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고 왜 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직접 보고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를 만드는 재앙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있었고요. 애굽의 집집마다 그 통곡 소리가 들렸던 그 밤에 엄청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미리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의 집에는 그냥 지나가게 했고, 그래서 자기 집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 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도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검은 폐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검은 폐물이고 짐승이고 달라는 대로 그들이 다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고서 싣고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도중에도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엄청난 절망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지나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도 안 생기겠습니까? 저들이 계속 추격해 오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물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 다 그 홍해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마라의 그 썬물 때문에 자기들은 원망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가는 길이 끝없는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그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몸을 적시고 씻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아예 막 고기가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그 메추라기 떼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막 위에 가지고 이것들이 떨어져 가지고는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다가 고기로 그냥 그들의 배를 채우면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올 때도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이 있는 그 장막 위에 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그 낮에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이 옮겨가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머리를 들면 위에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들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원망의 정도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에서 좀 벗어나기를, 애굽에서 자기들이 빠져나오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들을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모세가 보니까 그들이 이 분위기로 가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첫 번째로는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기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할 때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져서 힘들어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일 때에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속에서 이 모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점점 더 그들의 행동은 거칠어 갔고 그들의 행동은 더욱더 과격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툼과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었고 마라의 썬물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었고 오늘 본문의 르브딤에서는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었고 마라의 썬물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 광야에서도 모세는 기도했었고 오늘 본문 르비딤에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원망과 기도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공통점은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망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눈앞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했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도 똑같아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원망도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한 거고, 기도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말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모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문제를 말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다투는 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 그게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했던 결과와 기도했던 결과의 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원망을 듣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스스로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원망을 했는데,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들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해도 원망이 문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기분도 상하고요. 그 사람들도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원망한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모습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갈라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히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한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기근의 문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물이 바닥이 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제조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인생의 삶에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 물이 바닥이 난 것처럼 내 힘으로 참 해결이 안 되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파도, 내 힘으로 어떻게 넘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벌어진 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할 분노가 있을 때, 때로는 참지 못할 그런 슬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나왔던 우리 인생의 삶에 내 힘으로 어떤 해결이 되지 않았던, 마치 물이 바닥이 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일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일거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내 남은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일어난 주님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갖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화살을 돌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던 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님 매여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주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저들이 주님 하나님이 그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주님 그 짐승들에게서 주님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지금 광야에서 주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기로 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주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주님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눈을 들어볼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처럼 주님 반석을 쪼개어서 반석에서 주님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치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그런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사님 찬양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임하게 해주시고, 그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물이 바닥이 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한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제조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산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하려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들의 기도 속에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 그 찬양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에 그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그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9분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또한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